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앞불싸 이럴 거거든요. 앞불싸 이러면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앞불싸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 졸음도 가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 먹을 거 알아서 자급자족해라 이러신 게 아니고요.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박, 참외, 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온 동산에 가득 열려 있습니다. 상태는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상 등급입니다. 온 에덴 동산에 가득한 그 과실들을 그냥 마음껏 따먹으면 되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에덴 동산에는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그 당시에는 추위와 더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쾌적한지요. 그냥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놀다가 또 먹고 자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지내면 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으니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플 걱정도 없고요. 늙어서 기력이 쇠할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빨리 가고 싶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불싸 그랬죠? 앞불싸 좋은 날이 얼마 못 갔습니다.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사람을 꿰었습니다. 거짓말을 섞어서요 살살 놀리면서 꿰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선악과를 보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도록 꿰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네. 저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슬기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몹쓸 생각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이 생각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인간의 심령에 들어온 최초의 죄악이자 최악의 죄악, 교만. 이 교만은 사람이 원래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전부 앗아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에덴 동산과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교만했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몇 대가 지나서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보통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을 매치시켜서 묵상해 보면요, 그 이름의 본뜻이 잘 드러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머리를 쓰고 꾀를 내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편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를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을. 야곱, 그는 살려고, 생존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와 같은 보통 사람이지요. 야곱이 살던 시기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상속재산의 크기, 대표성, 위상 이런 것들이 크게 달랐어요. 이것저것 모두 부족한 고대 근동에서 장자냐 차자냐,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살려고, 더 잘 먹고 더 오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생존하려고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사냥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형을 기다리고 허기에 지친 형을 꿰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도록 수를 썼죠. 또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 오자 또 꾀를 내서 털이 많이 붙은 가죽 토시를 팔에다 끼고 형 에서인 척하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낼름 가로챘습니다. 속임수가 드러나고 형의 증오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꾀를 쓰고 수를 쓰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라반의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야곱은 또 별의 별짓을 다 하며 간신히 살아남았고 재산을 모읍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본향 집으로 가려 하는 때에 그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살았다 하는데 또 앞불싸, 마지막 관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분노와 증오. 야곱은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머리를 쥐어짭니다. 무리를 몇 개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순서는 저렇게 하고 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혹시 공격해오면 저렇게 피하고.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꾀를 내어도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아득바득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써도요, 야곱을 덮는 것은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됐었어요. 팥죽으로 됐고요, 털가죽 토시로 됐어요. 라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양떼를 얻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의 모양새와 무늬를 이용하니까 또 됐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는 때가 왔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수가 안 떠오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에 죽을 것만 같았고 눈물만 흐릅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있고 사면초가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꾀로는 안 되는구나, 이 하나를 깨닫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 그런데 내 꾀로,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던 그 밤에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이가 자신을 축복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형 에서의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음을, 살아날 수 있음을 알았고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보통 사람 야곱의 일생을 덮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꾀, 계획, 지식, 기력, 능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교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그가 마침내 나는 못합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는 곧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나라.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가운데에 별이 그려져 있죠? 그 별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 바로 단연 다윗이겠지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제가 이 부제목을 읽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과연 맞는 소리더라고요. 다윗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삶의 자리에 늘 이적과 기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인 일들이 다윗에게는 전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죠, 그죠?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높이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온 히브리 백성들 일생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날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자, 또 한번 압불사.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했고요. 그렇게 함은 그의 아내를 탐하였기 때문이니까 탐심을 경계하는 십계명을 또한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아니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과 가깝고 동행하고 축복받고 위대한 일을 해낸 다윗이 왜, 일생이 기적으로 가득 찬 사람인 다윗이 왜, 도대체 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술된 이스라엘의 역사책 역대기상, 역대기하에 보면요, 숱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또 여호와를 잊었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최초의 죄악이자 최악의 죄악인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의 교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렸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피해 복수, 쿠데타, 도덕적 타락이 온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도 교만의 죄를 또 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부와 백성의 숫자와 군대의 크기에 의존하였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교만의 죄악 말입니다. 그 징벌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3일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는데, 자, 가까운 오늘날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중세의 암흑기를 깨뜨린 것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를 거치면서 근대로 넘어가지요. 이 근대는요, 그야말로 인간의 지식이 폭발한 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 발명품이 등장해서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지식, 과학이 이루어낸 성과에 흡족해하며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룩한 발전상에 취해서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찬양했지요. 희망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머리와 손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한번 압불사,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에 얼음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지금까지 처음 본 게 등장했는데요, 생화학 무기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고통스럽게 수천 수만 명을 순식간에 죽이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최첨단의 생화학 지식이 동원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의약품이 아니고 생화학 무기였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자,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한 정치인으로부터 유럽의 관료에게 쪽지가 하나 전달됐습니다. 쪽지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기, 베이비, 만족스럽게 태어나다. 자, 이 아기는요, 자라서 작은 소년, 리틀 보이가 되었고, 더 자라서
살이 붙고 힘이 오른 어른 fat man이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핵폭탄입니다.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원폭의 이름이 베이비이고, 히로시마에 처음 사용된 실사용된 원자폭탄의 이름이 리틀보이이며,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떨어진 핵폭탄의 이름이 팻맨입니다. 인간이 자신만만하고 찬양에 맞지 않던 그 지성, 과학, 그 발전의 정점에서 만들어낸 결정체는 다름 아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지구를 그야말로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로 만들지 말았어야 하고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무기, 핵폭탄이었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으로 이룩하지 못할 것은 없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인간에 대한 맹신과 자기 망상과 자기 찬양의 결과물, 바벨탑의 꼭대기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교만의 궁극의 산물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만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자기 안에 갇혀 허덕이며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영원의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인간의 것들에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파괴와 죽음의 썩은 열매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이 교만을 사람에게서 걷어낼 수 있을까? 사람에게서 영생을 앗아가고 천국을 빼앗아간 이 교만을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처절한 심판을 겪은 후에도 사람은 다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사람의 본성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교만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딱 당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감입니다. 얼른 정체를 드러내고 왕좌에 오르십시오. 당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모여들어 당신을 떠받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안 보이십니까? 멍석은 이미 깔려 있으니까 잔치만 벌이면 됩니다. 어서 왕위에 오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기록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또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바꾸시는 능력,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매일 나의 마음에 쌓이는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대신에 겸손하게 기도의 탑을 쌓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자신은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슬프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면 알수록 더더욱 겸손의 왕이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생각하기 2편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한동안 수많은 말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픈데도 더 아프게 자꾸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책임을 묻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수십일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달라진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가 교만했다. 수많은 잡음들이 조금은 가라앉으면서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과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하 만물을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그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의 기록과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이 아집과 교만을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우리가 스스로를 밝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또렷이 직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의 것들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돌보고 사랑하고 보듬으라 하신 천하 만물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불살라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청지기의 소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옳은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